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이 부활절 같죠? 네, 지난주에 제가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본격적으로 안 하고 넘어가가지고 이 내용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그들이 경배하죠. 이 부활절, 그것도 첫 번째 그 부활절, 아침을 맞았던 그 여인들의 감정 상태라는 것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아주 흥분됐을 거다. 너무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정반대, 성경은 그들이 무서워했다. 놀랬다. 믿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운, 다시 말하면 그들도 기대하지 않았던 부활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큰 기쁨 등등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감정에 휩싸여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은 이야기합니다.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게 일순간에 막 서로 섞여서 이렇게 다가올 때가 많고요. 근데 그런 파도처럼 일어나는 감정, 그 정서를 예수님께서 진정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서워하지 마라, 평안하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절 아침에 하셨던 첫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냐.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적 경랑에 휩싸이기 쉬워서 때로는 나를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유교에서는요, 칠정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이 7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대체적으로 큰 줄기를 8가지로 정리해서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감정 전문가인 폴 에크만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그 얼굴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그 인간의 그 표정을 약 7,000여 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얼마만큼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이해하고 또 그것의 힘을 제대로 느끼면서 판단하면서 행동하면서 살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직업이나 또 얼마만큼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점검하느냐에 따라 자기 속의 감정의 개수를 세는 것이 아마 다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에 따르던 12제자뿐만이 아니고 함께 섬기던 여인들뿐만이 아니고 70인 전도대에 포함되어져서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예수 공동체에 이 모양 저 모양도 관련되어져 있던 많은 사람, 그들의 감정적 상태가 어땠을까 하는 것을 돌아보면 성경에서는 몇 가지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슬픔입니다. 이 슬픔은 어떤 실망이나 절망의 느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무기력해지죠. 고립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삶이 위협받는 아주 강력한 감정입니다. 이때 우리 다 느끼죠? 호흡이 빨라지고 맥박, 심박, 호흡수가 다 증가합니다. 동공이 팽창되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해야 돼요. 싸우거나 도망가야. 빨리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 위험하다. 그런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헛산 듯한 느낌? 앞이 캄캄하죠. 힘이 그냥 쭉 빠지죠. 의기소침하면서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로 가야 하느냐까지도 불분명해서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그 상태.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의 경랑 속에 휩싸였던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예언하셨지만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어쩌면 믿지 않았던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거나 영접하기 위해서 갔던 여인들이 아니고 죽은 예수의 시신의 뒤처리를 위해 그 장소를 찾았던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에 관한 소식을 천사를 통하여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했던 말도 무서워하지 말라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무서워하지 말라였고, 그리고 평안하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두려움 없이는 좀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가능하면 최대한 우리는 평안하게 살 뿐만 아니고 이것이 겨우겨우 챙겨서 살아가는 평안이 아니고 그 평안의 최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평안은 히브리 말로 일반적인 샬롬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보통 안녕이라는 인사말인데 그 뜻은 유쾌한 것, 행복한 것, 환영하는 것, 축하하는
축하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말에 있는 안녕이라는 그 말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죠. 그 마음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클 거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행복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편안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세가 불편하신 분들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요, 아주 환하게, 맑고 밝게 웃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 목소리 톤에서도 유쾌하고 경쾌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나는 지금 행복한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몇 주 전에 식사하시다가 저한테 무슨 말씀을 했냐면, 선아 씨가 오니까 저쪽에서 웃음이 끊이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 그 뒤쪽 테이블이 아주 즐거워요. 목소리 톤도 선아 씨 목소리가 많이 들리긴 했지만 높아요. 행복한 겁니다. 선아 씨 말이 나왔으니까 아예 이 말까지 하고 가죠. 지금도 제 차에는 우리 블루마운틴에서 수련회 했을 때 선아 씨가 선물해준 조그만 향수병이 있었죠. 그게 아직도 매달려 있어요. 그 향수가 빨리 날아가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꼭 닫아가지고요, 뭐 하나 셀 틈 없이 아주 그냥 꽉 잠궈 갖고요, 그렇게 차에다 매달아 놨거든요. 근데 한 1년 전쯤이니까 그때 보니까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향수, 네, 그렇게 퍼지더라고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계속 선아 씨만 하게 되네요. 우리 서유수 집사님이 선아 씨를 향해서 소명의 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꽃이 왔고 향수가 다시 행복 바이러스로서 우리들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어디서 설교를 다시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실 행복한 순간을 잠깐 경험하고 맞이하는 것이지 늘 행복하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실패를 두려워, 그리고 비난을 무서워하고, 때로는 자기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까봐 조바심을 갖습니다. 나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근심과 염려도 많습니다. 신동훈 집사님 그리고 문제가 한국 떠나고 그 첫날 밤에 내가 우리 민정 집사님한테 무섭지 않냐고 메시지 보낼 뻔했어요. 가족들 늘 같이 있다가 혼자 있게 됐으니까 미래를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안개가 낀 상태에서의 그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안개가 낀 그 시간 너머에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예수님의 비법, 제가 4주가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믿음, 기쁨, 기도, 천국, 크리스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러한 모든 비밀 경기들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들 삶에 찾아오는 행복을 이리도 찌르고 저리도 찌르면서 파괴하고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더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에 그 배가 파선하려고 하는 순간 무서워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 삶의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도 미국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하지만 우리들 삶의 그런 위기 때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때에 되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지만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러한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시대 사람들보다도 미디어를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앙적 사건들을 접하고 비인간적인 인간의 악장을 내 안방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차피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타락한 인간성이 만들어낸 잔인한 상황이 어쩌리라는 것은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장기적 시야를 가지면서 조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한 장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을 때 그 신비스러운 일 앞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영적인 세계는 실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여행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다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가이드와 도전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이 신비스러운 이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리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깨달음이나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무서워하거나 두려워 발을 빼지 마시고 나의 영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잘 따라가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바닷가 나가라라고 말하지만 그 해안가에서 깊은 파도 보고 무서워 못 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맡기지 못하여 그 믿음의 여행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계산만 하려고 하다 보니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소명을 보다 더 깊이 이끄셔서 나를 더 깊이 경험하고 더 크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있을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좀 더 모험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방송들 보잖아요. 정말 많은 게 뭔 줄 아세요? 보험 광고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종류도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 보험이 뭐냐면요,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뭔가를 보장을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자극하고
그 두려움의 안전책으로서의 보험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이 불안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보험이 안전 상품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던 이 기쁨의 상태, 이 행복의 상태, 환영하고 축하하는 이 상태에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가끔은 나도 뭔가 이 영업사원처럼 좀 돼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끔은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떤 교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이 불안을 증폭을 시켜요. 두려움을 갖도록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피하도록. 대개는 사입이죠.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평안함을 내가 바라노라. 안녕하냐라고 인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날 저녁에 이 주일날 설교 제목을 본문하고 함께 올리는 이 카톡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화요일날에 거기다가 이 설교 제목을 올렸어요. 평안하냐. 그랬더니 그 카톡방은 보통 나 혼자 그냥 올리는 곳이거든요. 예배에 관계된 사람들, 주보 만드는 사람, 뭐 찬양팀 이런 분들이 있는 곳인데 갑자기 정도현 집사님이요, 거기다가 뭔 답을 했어요. 갑자기 평안하냐 그랬더니 예, 평안합니다.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안색이 영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감기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지금 일도 못하고 좀 이렇게 한 이틀을 지금 심하게 아프다고 그래요. 화요일날 네, 평안합니다 했던 사람이 주일날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삶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평안,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리고 진행하는, 그리고 마무리하는 차원 높고 깊은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도 여기서 믿다가 저 세상에서 천국 가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전인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평안함의 세계에 인도되어진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소용돌이치는 이 감정의 파고 속에서 생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평안함에 이를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미래를 밝게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장 중에 붙들린 사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생동력 있는 실제적인 행복을 갖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